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스가랴 13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절을 보면은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역시 죄를 씻는 셈으로 상징이 되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한 정결이 일어난 후 공동체 안에서 거짓 선지자의 행세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부끄러우니까는 거짓 선지자 행세를 하던 사람이 5절에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 자기 방어적인 부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4절에 보면은 부모라도 자녀가 거짓 선지자면은 찔러 죽이라는 그러한 상황에서 선지자라는 이름이 얼마나 그 치명적인지 이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에 대한 그 심판을 피하려고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진리 앞에서 거짓 계시 체계와 직분 자체가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고 그 다음에 2절, 3절은 우상과 거짓 선지자, 더러운 영이 제거되고 또 거짓 선지자는 결국 자신이 누구의 종이었는지를 드러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내가 누구의 종이었는지를 드러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렇게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에 그 급조된 변명을 하는데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은 나는 농부라고 변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농부라. 이 말씀 자체가 심판을 면하기 위한 그 급조된 변명입니다. 선지자라는 위험한 직분 대신에 농부라는 직업을 앞세워서 과거의 거짓 예언 행위를 은폐하는 것입니다. 농부라는 직업을 통해서 나는 어려서부터 밭이나 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무슨 예언을 했겠느냐 이러면서 그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는요 예언도 거짓으로 했죠. 자기 신분도 거짓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게 참 예수님도 신약에 거짓을 마귀로부터 오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이 거짓된 거짓 예언, 거짓 신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급하게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속여 말하려고 하다가 말했는데요. 이게 자기 죄를 스스로 폭로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선지자 노릇을 했었잖아요. 그 선지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 하나님의 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종. 사람의 종은요, 사람을 섬기는 것, 권력 섬기는 것, 여론 추이에 따르는 것, 기득권 섬기는 것, 이런 것이 이게 사람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꾸준히 추구하는 것은 결국 어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죄의 핵심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지금 다투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하거든요. 어떤 내용 증명 보내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의 인격 이런 것들이 그 내용 증명 안에 다 드러나요. 아, 이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막 이런 것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왁 하는 사이에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막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막 코너에 몰려가지고 너 선지자지 막 하니까는 난 농부라고 말하고 난 사람의 종이었다고 말하고 막 이런 것들이요. 자기 죄를 막 지금 폭로하는 거예요. 막 폭로한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을 위해 산 게 아니고 누굴 위해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위해 살아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신앙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때문에 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언행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막 폭로한다니까요. 예?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냥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막 이런 말을 함으로써 아, 이 사람이 사람의 종이었구나. 예? 이 사람이 어떤 그 예언도 거짓말로 하더니 또 그 직업도 거짓말로 하는구나. 막 이런 것들이 막 그냥 그 누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막 폭로하는 거죠. 폭로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예?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매일 던지고 사셔야 돼요. 예?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에요. 이걸 진짜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비유를 자꾸 맞추는 거예요. 사람 대세를 따르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막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5절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종이었다고 자기 스스로 막 폭로를 해버려요. 4절에서는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였는데 선지자의 상징인 어떤 털옷을 갖다가요. 불이익이 오자 그냥 미련도 없이 벗어버려요. 옛날에 그냥 그 금쪽같이 여기던 그 털옷을 갖다가요. 그냥 벗어버려요. 그냥 벗어버려요. 이 사람이 어떤 그 신앙적 지조 같은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막 던지는 사람이에요. 막 던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 불이익이 와도 이게 진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집을 하셔야 돼요. 주장을 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뭐 그 박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죽기도 했잖아요. 그래도 꿋꿋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자세를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영적 기회주의의 어떤 그 본색을 다 드러내는 언제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얼마나 위험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 이 사람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사람과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셔야 돼요. 내가 사람의 종이었다. 자기 입으로 막 말을 해. 내 농부였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해.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요 구절이요 굉장히 그 해석하기가 그 쉽지 않은 그러한 구절인데요. 둘로 이렇게 딱 나눠져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둘을 그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 이렇게 했는데요. 요것을 갖다가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What are these wounds between your arms 그랬어요. 요거는 우리 개역 개정하고 똑같이 해석한 거예요. 너의 팔 사이에 있는 wounds, 상처들은 무엇이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 표준 세번역 번역, 현대어 성경 번역, 뉴 RSV 번역은요. 요걸 요렇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요거 아주 달라요. 내 가슴의 상처는 웬 것이냐 공동 번역이 내 가슴이라고 말했고요. 표준 세 번역은
그에게 가슴이 온통 상처투성인데 어찌된 일이요? 이렇게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은 누가 당신의 가슴과 등에 팔에 있는 당신의 가슴과 등과 팔에 있는 그 상처들은 왜인 것들입니까? 그 다음에 New RSV는 What are these wounds on your chest? chest가 가슴이에요. 너의 가슴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그 앞에 두 번역은 두 팔 사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번역들은 가슴, 등, 팔 막 이런 식으로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앞쪽의 번역과 뒤쪽의 번역에 따라서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좀 말씀드린 대로 그 둘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첫 번째로는요.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로 그 후자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 가슴의 상처, 가슴의 온통 상처투성이, 가슴 등 팔의 상처, 가슴의 상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요 번역의 의미는 어떤 번역이냐면은요. 요 6절을 갖다가 그 앞에 있는 9절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의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그 자기가 농부다, 그 사람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몸에 있는 상처라는 이 몸에 있는 상처는 어떤 상처냐면요. 거짓 예언자들이 주술적 황홀경에 이르기 위해서 몸에 그 칼로 막 상처를 내는 이런 그 종교 행위를 하는데 그 상처가 몸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내 몸에 난 내 종교적 상처 자국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죠? 요게 그 두 번째 번역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 추궁하는 거예요. 네 몸을 보니까 너 뭐에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네?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내 친구 집에서 놀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 변명을 했어요. 놀다가 이런 상처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변명을 했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일생을 살잖아요. 우리 몸이요. 여러분의 종교 생활, 경건 생활을 다 반영을 해요. 여러분이 시치미를 뚝 따도요. 평생 그 예수 안 믿고 술을 마시면 여러분이 몸이 어떻게? 간이 썩어. 여러분 몸이 다 말해요. 네 간 썩은 건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너 술 먹고 살았지 평생? 뭐 담배 피웠어요. 막 이런 것들 모든 우리 행위들이 어떻게 돼요? 몸에 다 나타난다니까요.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숨길 수가 없어요. 이거야. 평생을 경건하게 살았어요. 경건하게 산 것이 몸과 정신과 삶 속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 나타나게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 뭐냐 이게? 너 뭐냐 이게? 네 몸에 그건 뭐냐 이게? 네가 그렇게 그 사람의 종이고 또 어떤 그 농부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너 몸에 그건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몸에 새겨진 상처, 그 다음에 왜곡된 인간관계. 지금 친구 집에서 놀다 이렇게 됐잖아요. 어떤 친구냐고요, 그 친구가. 네 지금 놀고 있는 친구 좀 대봐 한번. 근데 어떤 친구들이에요? 다 무당들이야. 거짓 선지자들이야. 너 그런 거 했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이 말을요? 다 드러난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 속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건하게 사셔야 돼요. 진짜 경건하게 사셔야 돼요. 바로 사셔야 돼요. 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게 돼요. 몸에 새겨진 상처와 왜곡된 인간관계가 그의 죄를 막 폭로를 해버려요.
아무리 나도 그냥 그렇게 안 살았다 그랬는데 네 몸 보니까 그러네. 너 병든 거 보니까 그러네. 뭐 이런 식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게 그 후자의 번역, 그 가슴의 상처, 그 다음에 가슴의 온통 투성이 막 그냥 그 칼로 막 그 가슴을 막 치고 막 해가지고요. 그 몸에 상처가 이렇게 나 있는 막 이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제가 막 그 검색도 몇 번 해봤는데 두 팔 사이라는 게 어딜 말하는지 엄청 어려워요. 이 두 팔 사이가 두 팔 사이. 여러분 어디 같아 이 두 팔 사이? 이 쉽지 않더라고요. 두 팔 사이 교부들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그 교회사적 주석가들이라든지 기독론적인 어떤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요. 요 어떤 그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를 뭐라고 그 해석을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십자가의 상처로 해석을 해요. 영국의 그 피우지라는 그 신학자는 거짓 예언자에 대한 자해로는 이 사람은 이 손의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손의 상처를 입지 않으며 이 상처는 십자가의 징벌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친구의 집에서 상처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동적인 유대인에게 그리스도가 순환받은 것으로 이것을 해석했어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요것은요. 앞에 것은 그 5절, 그 4, 5절과 연결돼서 하는 게 앞에 해석이에요. 요 두 번째 해석은요, 이 7절과 붙여서 해석하면 이게 뜻이 통하는 거예요. 그 7절이 기독론에 관한 아주 중요한 그 구절이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7절에 보면은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리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것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인용을 해요. 이 7절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 잡히고 십자가에 그 못을 박히니까는 제자들이 다 흩어지는 이 장면을 요 구절이 응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요 구절에 성취됐다고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요 구절을 6절을 갖다가 앞쪽에 붙이면은 첫 번째 해석이 맞고 요 구절을 7절과 붙이면은요 후자가 맞아요. 두 개의 해석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두 팔과 두 손 사이의 상처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못자국을 의미한다고 말하고요. 친구 집은 그 동족 유대인에게 받은 상처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 백성, 제자들이 다 그 어떤 그 배척하고 도망가잖아요.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십자가 위에 양손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의 신체적 상처를 생생하게 떠올린다고 말했어요. 떠올린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던 것처럼 메시아의 상처는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순환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글 개혁 성경은요,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 그 다음에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What are these wounds between your arms?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뉴 RSV는 What are these wounds on your chest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기 의도적으로 이게 달리 번역을 했고요. 하나는 네 정체가 뭐냐라는 어떤 그런 의미고요. 또 다른 어떤 이것을 7절과 연결하면은요, 이게 그리스도의 어떤 그 고난의 흔적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6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교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상처는 공동체 안에서 친구라 불리던 자들과 함께 행한 우상숭배의 흔적이죠. 먼저 해석한 그 내용에 따르면 사람의 몸, 인간관계에 남겨진 뭐가 있어요? 그 상처들이 있어요. 흔적들이 있어요. 예? 그게 종말엔 다 드러나는 게 우리 종말 아니어도 종종 우리가 그걸 막 드러내버려요. 그냥 내 친구가 어떤 존재인, 어떤 친구들이 내가 사귀고 있는지, 예?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 몸 상태가 현재 어떤지, 막 이런 것들이요. 내가 어떤 그 과거에 행한 모습들인 거예요, 이게요. 예?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현재 몸도 정갈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마음도 정갈하고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에게 예수님이 버림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버림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어떤 성취하셔요. 그래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상처는 예언 성취와 구속의 표지가 되는 거예요. 이 상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상처는 거짓 언약과 배교의 증거가 돼요. 거짓 언약과 배교의 증거가 돼요.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랬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요, 그 기독론적인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는데, 요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아주 핵심 구절 중에 하나예요. 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내 목자 내 짝이라 그랬어요. 내 목자 내 짝이라 그랬어요. 내 목자 내 짝. 내 짝이라는 것은요, 그냥 그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존재를 말해요. 그 내 짝이라는 표현 자체가. 내 짝이라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친밀한 관계, 또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소유한 그러한 어떤 존재를 말하는데요. 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목자. 이 목자인데 이 목자의 정체성이 뭐냐면 내 짝인 거예요. 누구의 짝이에요? 하나님의 짝이에요. 하나님의 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려고 칼을 깨우는 거예요. 칼아 깨어라. 예? 칼을 드시는 거예요. 칼을 드는데 이 칼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내 짝, 내 목자를 향하고. 이게 대속적인 어떤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면은요, 누구를 향해야 돼요? 죄인들을 향해야 돼, 이 칼이. 근데 이 칼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해요. 대신 죽는 거예요. 예? 누가 죽는 거예요? 짝이 죽는 거예요. 내 짝이 죽는 거예요. 내 목자, 내 짝이 죽는 거예요. 예? 짝이 죽는 거예요. 내 목자를 치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보여준다. 목자가 악인들의 음모로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구속 계획이 있어서 죽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에 그 여호와의 종에 관한 그러한 아주 유명한 그 장인데요. 거기에 이러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이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걸 갖다 대속적 순환이라 그래요. 대신 순환을 당하는 거예요. 이 칼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죄된 나를 향해야 되는데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내 짝, 내 목자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목자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목자를 향하고. 내 짝, 내 목자를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목자를 치면 양이 어떻게 흩어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요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7절에 기록됐다는 말이에요. 네? 스가랴. 예수님이 이걸 기억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스가랴 13장 7절은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그 못을 박으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네. 스가랴 13장 7절이 내 목자 내 짝된 자가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씀드린 대로 기록된 바는 스가랴 13장 7절에 기록됐다는 말이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스가랴 13장 7절의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26장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흩어지리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목자를 치는 사건은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예언하는 구약의 아주 핵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구원이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주 진짜 중요한 구절이에요. 네? 칼이 뭘 치는데 누굴 쳐요? 내 짝, 내 목자를 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이 구속적 어떤 그 순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목자를 치는 사건이 있잖아요. 목자를 치는 그 사건은요, 7절,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리라. 이 구절은요, 구속적 사건, 메시아의 고난 사건이죠. 그 칼로 치는 거니까 그 고난 사건이죠. 이것은요,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 다윗의 족속과 유다 거민을 위해서 열리라는 이거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 셈이 왜 터지는 거예요? 목자가 칼에 맞았기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그래서 이 7절과 1절은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인과관계에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이 목자가 하나님의 짝된 목자가 칼에 맞았기 때문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7절에 칼이 목자를 친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죄의 대가가 치러지고 그 결과 1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1절은 구원의 효력, 죄 씻음을 말하고요. 7절은 구원의 근거를 말해줘요. 이 셈이 왜 터졌나 이렇게 보니까는 내 짝된 내 목자가 칼에 맞아서 이게 터진 거예요. 이게 터진 거예요. 터진 거예요. 1절의 셈은 7절 사건의 그 결과예요.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길을 여는 그러한 일이 이 목자가 칼에 맞아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목자를 치는 칼이 대속의 죽음을 이루자. 목자를 치는 칼이 대속의 죽음을 이루자. 그 피로 말미암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렸다. 이게 7절과 1절의 관계예요. 7절과 1절의 관계예요. 다음에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랬습니다.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랬습니다. 이 작은 자들은요, 지위가 낮고 무력한 자들, 비천한 자들, 소외된 무리들, 이런 존재들을 말해요. 여러 번 우리가 그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 나눴던 대로 이런 사람을 갖다가 남은 자라고 말해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는 이 구절은요, 두 가지로 이것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보호와 은혜의 손길로, 이 손을 들이운다는 말은 보호한다는 이런 의미예요. 보호한다는. 양이 흩어지지만은, 그래서 그 낙심하고 흩어지지만은 다시 모아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다시 찾아와서 이들을 모으시죠. 그리고 위로하시고 어떤 그 새로운 소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말씀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것은 시련과 연단의 손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이 구절이 7절이 8절 9절과 또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시련의 의미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들이댄다는 것은요, 심판을 의미하게 돼요. 심판을 의미하게 돼요. 8절에 보면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이를 정리하면은 목자가 십자가의 공의의 칼을 받아 죽임을 당한 후 그로 인해 흩어지고 무력해진 작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되 결국은 당신의 은혜로운 손길로 돌보시고 구원하여 참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연단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여기 남은 자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연단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다 연단이 있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사람은 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그 실없는 좀 아주 미성숙한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요, 연단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세상에 연단 많이 받아보면은 저런 소리 안 할 텐데, 이런 생각. 연단 받고 하면은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많은 성숙이 있어요. 많은 성숙이 있어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랬습니다.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살아남는다. 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에 이 온 땅에서 이 온 땅은요, 작게는 이스라엘 온 나라를 말하고요, 넓게는 온 세상을 말해요. 근데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살아남는다 그랬어요. 3분의 1이 살아남는다 그랬어요. 살아남는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3분의 2는 어떤 사람이고 3분의 1은 어떤 사람일까요?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산다 그러는데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은 산다. 이 두 존재는 어떤 존재이게요? 3분의 2는 멸망한다. 3분의 2는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지만요, 속으로는요, 하나님을 떠난 다수예요. 이 사람 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이 스가랴가 그 선포되는 거거든요. 겉으로 다 예수 믿는 것 같잖아요. 3분의 2가 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떠난 그 다수예요. 종교적인 외형은 있으나 참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거짓 예배와 거짓 예언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이는 언약 백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줘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 밖으로요, 뭐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 3분의 2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거짓된 신앙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종종 그 자네 그 예수 믿나? 막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목사를 향해서도요. 진짜 예수 믿느냐고. 그리고 목사들한테 그 선배 목사들이 그 종종 해주는 말이 있어요. 예수를 좀 잘 믿으라. 예수를 좀 잘 믿으라. 목사가 예수를 잘 안 믿어요. 목사들도 예수 잘 안 믿어요. 예수 좀 잘 믿으라는 말. 그게요. 당연히 목사는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네? 3분의 2가 예수를 잘 안 믿는다니까요. 잘 안 믿는다니까요. 이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네? 3분의 2가 죽는다는 거예요. 민족적 자동 구원론. 유대인이면 그냥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거부되는 거예요. 세례받았다? 안 돼요. 하나의 증편될 수 있지만요. 세례받은 삶을 사셔야 돼. 사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살지 않으면은요. 교회 내가 오래 다녔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런 것도 안 돼요. 진짜 내가 그 내면이 자꾸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나이가 먹었으면은요. 예수님을 그만큼 많이 닮아야 돼요. 근데 아주 이상한 노인네가 돼 있는 거예요. 어? 진짜 징그러운. 예수를 그렇게 교회를 다녔으면은 매일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좀 어떤 사랑도 베풀고 관용도 베풀고 희생도 하고 용서도 하고 뭐 이런 기독교 냄새를 좀 풍겨야 되잖아요. 그 뭐가 풍겨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이거요? 그냥 3분의 2인 거예요 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죽을 사람인 거예요. 죽을 사람인 거예요. 3분의 2에 이거요. 3분의 2에 이거요. 많다고요, 이게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스가랴가 하는 말이에요. 3분의 2 죽는다는 거예요, 3분의 2가. 거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3분의 1은 또 뭘까요? 이 3분의 1이 남은 자예요. 이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예요. 우리는 그 교회적으로도 그 수적인 위세에 막 눌려서 막 그 서호 목사님이 옛날에 그러더라고. 자기 성도가 그 자기 뭐 당신 교회 다니셨던지 어떤 뭐 조그만 교회 다니다가 강남에 있는 큰 교회 갔더니 예수 믿는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오케스트라고 막 있고 꽉꽉꽉꽉 찬양도 웅장하고 막 그냥 또 뭐 앞에 그 인도하는 그 목사도 막 찬양 잘하고 막 하니까는 뭐 어마어마 이런 말. 그 수도 또 어마어마해가지고 위세에 또 막 눌리는 거예요. 막 신앙이 막 있는 것 같아. 예? 그런데요, 이 어떤 남은 자는요, 그 참교회는요, 혈통이나 다수에 절대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상관 하나도 없어요. 상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성경에 있는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사람이 남은 자였냐면 노아의 8가족이에요. 미친 사람이란 소리 들었을 거예요. 노아의 8가족. 이게 남은 자의 렘넌트예요. 요 8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셨어요. 원하셨어요. 엘리야가 너무 낙심이 돼서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 혼자만 이렇게 예수 믿고 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직도 믿음을 버리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 사람이 남은 자예요. 이스라엘에 수백만 뭐 많은 어떤 그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진짜 남은 자는 7,000명이라는 거예요. 7,000명이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니까요. 이사야가 말하는 그 그루터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 남은 자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 돌아온 자들이 거의 남은 자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말씀드렸죠.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은요, 거기서 자리 다 잡았습니다. 애들 학교도 반에 보내고, 직업도 없고, 뭐 집 사고, 뭐 다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70년에 내가 해방시킨다는 약속한 건 너 잊었냐? 뭐가 생각 안 나느냐? 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돌아가라 하려니까요. 다 돌아왔을까요? 남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남은 사람이 많았죠. 돌아온 사람 많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거 다시 모든 거 다 시작하는데 그거 쉬워요? 안 돌아온다니까요. 이 사람 남은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이에요. 왜 왔어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이거 남은 사람들이에요. 남은 사람들.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심판을 하셔요. 심판을 하신 다음에 새롭게 시작을 다시 하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의 씨앗이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이 남은 자들이에요. 성경 구절 중에 남은 자에 관한 구절은요,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냥 그래서 성경 전체의 뭐 AI에다 물어보세요. 그냥 그 성경의 남은 자에 대한 구절을 좀 알려줘.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쭉 이만큼 쭉 나올 거예요. 그냥. 예? 그냥 그 뭐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뭐 스바냐에서도 나오고, 아모스에서도 나오고, 스가랴에서도 나오고, 뭐 그냥 다 그냥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이사야 10장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에게. 아모스 9장 9절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체질이라는 건 이거 키질한다는 거예요. 이거 왜 키질해요? 남은 자들만 골라내려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만. 미가서 4장 7절 밭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날에는 연약한 어떤 그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 택해서 남은 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쓰신다는 거예요. 예? 스바냐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이게 남은 자예요. 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은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는데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네? 좁은 자.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교회는 다 와 그냥 그 청함을 받아서.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왜 성경에는 이렇게 자주 남은 자를 언급하는가? 이 남은 자에 대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예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요, 참 교회를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참 교회를, 참된 교회를. 참된 사람에 의해서 어떤 모여진 그러한 어떤 그 렘넌트의 교회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참교회에 대한, 참교회에 대한.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영적인, 소수의 영적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3분의 2.
3분의 2입니까? 3분의 1입니까? 3분의 1이셔야 돼요. 3분의 1이셔야 돼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내 믿음을 진짜 지금 배도의 시대예요. 전 세계가 어떤 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모독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냥 조롱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3분의 1로 사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저희를 도전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숨길 수 없는 흔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일생을 경건하게 살아서 경건의 흔적들만 나타나도록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어떤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에 속하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찾는 그러한 성도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